오늘 말씀 제목은 주일은 은혜 받는 날. 좀 평범한 제목 같지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2000년대 이르러부터 그 영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는 하지만 종교적인 것들은 거부하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보네포 목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탈종교화 시대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종교는 거부하고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었던 또 천주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하여튼 모든 면에서 기성 종교를 거부하면서 그러면서도 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종교를 안 가진 것 같지만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로 대체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가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방법들로 그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한 전 세계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 팬데믹은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특히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물게 했고 또 무엇을 세우게 했을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문제와 도전을 가져왔는데 저는 특별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주일 예배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담론이라는 말은 토론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성격의 말입니다.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일종의 싸우는 거거든요.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그러나 이 담론은 정답이 없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답을 오늘 드린다라기보다는 코로나를 이 기점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늘 들었지만 이 문제가 주된 화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우리가 명칙을 물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주일을 지키는 이 문제는 이단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좀 안타깝게 또 때로는 괴롭혔던 문제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의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걸 포인트를 줬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우리들 가운데 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는지가 나올 거예요. 안식교 교인들이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특별히 신명기에는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여러분들 이 생각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서부터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예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요일로 말하면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이게 날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보다는 자꾸 사람들은 어떤 날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코로나 이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한마디로 유대교적인 안식일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유대교적 안식일 개념이 주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생각들이 주일 예배 성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부모님도 우리 믿음의 그 어르신들이 자꾸 뭘 강조했어요?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그 얘기는 꼭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명칭만 바뀌었지.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 너희들도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점을 뒀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이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왔어요. 코로나 이후의 문제는 뭐예요? 안전과 믿음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2020년 1월 30일에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대규모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 속에 무엇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선포했느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그 대상이 누구냐?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체육시설, 유흥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등 이런 것들은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얘기가 나왔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알다시피만 대구에서 팀땡땡이 전체적으로 모였다가 그냥 터져가지고 대구가 거의 완전히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우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쁘다 좋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둘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종교적 신념의 갈등이었어요. 우리들도 굉장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흑백 논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강박적인 율법주의에 의해서 주일을 성수해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주일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며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우리는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가성 이야기예요.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 속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의 얘기를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생수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먹어도 그 물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본문 전에 이야기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던집니다. 참 예배가 뭐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예배는 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주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생수의 문제를 주님이 하신 다음에 갑자기 전환하기 위하여 주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응?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탁월한 여자 같아요.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산다는 거. 근데 이 이야기는 5이라는 숫자는 이 여자가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도 저 남자 만나도 채울 수 없는 그 여인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이야기 속에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게 합니까? 내가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에게 당신이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이렇게 꿰뚫어 보는 요즘 송중기 있잖아요. 송중기. 재벌집 막내 아들. 걔는 미래를 다 알잖아요. 과거에 살다가 와가지고 이쪽에서 하니까. 그런 송중기 성지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꿰뚫어 막 미래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처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전환한 다음에 갑자기 얘기 속에 이 여인이 하다가 이런 질문을 주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이 던진 질문의 요지를 알아듣는 거죠. 주님,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당신네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건 우리가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그리심산.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뉘앙스를 느껴야 되느냐.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느냐 하면 예배 장소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산에서 우린 드려야 됩니다. 저 산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오늘 본문 우리가 앞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그리심산에 대한 팁을 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무엇이 있느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가라는 이 땅과 어디가 가까워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워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어느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는지 힌트를 주면서 이 힌트를 야곱으로 가서 보니까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느 성읍에? 그 어느 성이라는 거예요. 어디와 수가성이 가깝다는 거예요. 세겜 땅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중요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그리고 중요한 장소가 세겜과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이 어디 근처에 있어요? 세겜. 그런데 그 세겜에 무슨 산이 있어요? 요 위에 여러분들 보실 때 어디입니까? 왼쪽에 마운틴 그리심산. 그리심이 나오죠? 그 골짜기 사이에 무슨 성? 무슨 샘? 세겜성. 그러니까 수가성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도 못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리심산에다 놓고 그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겁니다. 여기가 맞니? 저기가 맞니? 여러분 그걸 이해하셨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다, 저기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께 뭐 할 때? 예배할 때를 얘기합니다. 때. 시간을 얘기해요. 예배라는 건 너희들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 그럼 여기서 왜 주님은 때를 얘기하셨을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까 해서 G.O.D 아시죠? 그 유명한 그룹 G.O.D가 불렀던 어머니께라 어디 갔냐? 이거 했는데 없어졌네.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이런 노래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번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거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니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주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이 말하는 때는요, 너희들이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걸 하실 때 이런 일을 보시며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산에서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예배드린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게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사마리아 여인에게 못을 박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이거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한다. 그리고 이는 구원이 어디서 왔대요? 승길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들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라는 말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전체 중 구약 성경 39권 중에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전부 성경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당시로 얘기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오경만 말씀, 율법만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알고 예배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굉장히 뜻깊은 얘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뭐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내게 무엇을 바치던 나는 수장에 번제에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 수요 없으니 기뻐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로 온다고 하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그 자체로 다 할 것 했다고 여기는 너희들은 뭐하는 자와 같으냐?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갔다는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뭐만 하는 거?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건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주의를 듣기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말은 월십이라고 영어에 나오지만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배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로스코네오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죠? 프로스코네오.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그리고 부복하다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요. 내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 앞에 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뭘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한다? 찾으신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번역된 걸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요? 영과 진리로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예요. 뭐 때문에? 오해의 소지 때문에 번역을 바꾼 거예요. 개역 한글에 말하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요, 어떤 오해 해석의 그런 그 차이를 줄 수 있었냐면 사람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뉘앙스로 받아들였어요.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을 종교적 용어로 바꾸면 치성을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치성 아시죠? 치성. 어떤 신에게 내 정성을 다하여, 옛날에 어머니가 정화수 떠놓고 드리는 것도 치성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거기에다가 유대교적 개념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배를요, 그래서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강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일 한번 빠지면 큰일 나요. 이거를요, 뭐의 개념으로 또 바꿔서 설교했어요? 축복의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 예배 빠지면 뭐 받고? 예배 드리면 복 받고, 예배 빠지면 막 목사들이 단에서 막 선포했잖아요. 응? 주일 한번 빠지면 막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그렇게 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하는 참과 참 예배가 뭐예요? 영과 뭐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약속하였던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통해 만나서 그 안에 이 몸에서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에 의한 힘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며 목마르지 아니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생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니까 야,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상종하지 않은 유대인 당신이 우리들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생수가 올 건데 네가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물을 달라는 거, 이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 하거든요. 당신이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샘은 깊은데, 이게 종교의 율법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물을 끼러 올라야 여러분들 자기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주님은 도구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온 샘물이에요. 그걸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는 성경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삶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길밖에 없고 이 생명밖에 없고 이 진리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 길, 생명은 더 관사를 썼다고, 정관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더 웨이, 더 라이프, 더 뭐야? 트루. 정관사를 붙였어요. 민서야, 정관사를 붙이는 건 뭐야? 부정관사는 왜 붙이지? 그치, 정관사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고요. 부정관사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주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살아간 길을 따라가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9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육체의 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느냐? 육체의 일만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런 것만 있는데 영으로 드린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 걸 다 내려놨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 받는 날? 은혜 받는 날. 왜 은혜인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주일 성수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 받는 날이니까. 하지만 사람들 간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목회자들 편에서는 73%는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지. 교회가 아니어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냐 저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안전과 믿음 사이에 더더욱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런데 요한은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성경의 얘기를 다 설명드렸어요. 그럼 요한은 우리가 어떤 답을 주느냐? 여러분, 요한은 유대교와 그리스도, 기독교의 차이를 말하며 기독교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유대교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교는 가장 2가지 자기네들을 지키는 정체성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안식일과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역사들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서 파괴됐죠. 바벨론 포로 갔죠. 그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회당에 나온 거예요. 회당. 그럼 회당에서 뭐 했어요? 율법만 판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왜 성전이 파괴됐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율법을 팠어요. 그게 회당 교육입니다. 이거를요, 지금도요, 유대 정통교인들은요,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합니다. 이것만 해요. 유대교 정통교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로지 이거와 통곡에 배워가서 기도만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모든 거 다 줘요. 놀랍지도 않아요? 유대인 되세요. 정통 유대인 되세요.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 다 정부에서 줘. 이 사람도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데 목숨 걸었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 예배 우리에게 온 거예요. 특정한 장소, 그래서 장소 집착형 신앙이 있어요. 여기 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요,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이미 다, 우리가 신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어디를 갔어요? 다 신전에 갔어요. 신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성전에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이게 뭐 같아요? 이거. 부엌에 무슨 신 같아? 이게 부뚜막 신이에요. 조왕신이라고. 옛날에 진짜 이랬어요. 뭐를 지켜주는? 부엌을 지켜주는. 응?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전설의 고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뒷간을 가려면요. 뭘 하고 가래? 기침하고 가래요. 왜? 뒷간에 누가 살아요? 처녀 귀신이 살아요. 그 왜 의무하는 줄 아세요? 처녀 귀신이요. 뒷간에서 뭐 하냐면 자기 머리카락을 세고 있대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뒷간 열고 누가 들어오면 이 머리카락을 막 세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해코지란대요. 그래서 한대요. 그러면 이 처녀 귀신이 머리카락 세다가 단정히 정리하고 딱 있으면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그래서 해코지를 안 한다고. 그래서 얘기 나온 거예요. 이게 직간신.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물론 지금 시대는 이제 이런 게 없어졌지만, 근데 보세요. 특징들을 보세요. 뭔가 다 신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뭐 터주신, 뭐 무슨 신,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야곱이요. 깨닫잖아요. 베델에서 깨닫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잠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로는 저 성전의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땅끝까지, 내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장소 집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갈등은 무엇을 못하는 날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그랬어요. 유대교적 안식일 개념이,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안식일은요, 창조신학과 안식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일은요,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식은 창조신학과 안식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신앙이 하나 더 갔어요. 여러분들, 유대교적 안식일 개념으로 연장선에서 우리가 주일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공차면 안 돼.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면 안 돼. 이렇게 옛날에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그러지만 주일 성수 안 하면 교인 7이에요. 권사가, 집사가 주일날 빠졌죠? 몇 번 경고했어? 빠졌어. 권사직에서 집사직에서 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럼 여기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못하는 날. 뭘 하면 안 되는 거.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그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안식일 딱 되면은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관광용 엘리베이터하고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 엘리베이터는요, 20층이라고 1층에서부터 20층까지 다 눌러져 있어요. 오토매틱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야근 유대인들은요, 관광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야근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날은 뭘 못하는 날이니까 불도 못 펴요. 그 음식 어떻게 해요? 음식. 그래서 음식, 그걸 따뜻하게 하려고 뷔페 이렇게 하잖아요. 불을 미리 펴놔요. 근데 불이 꺼졌어. 그럼 식은 음식 먹어야 돼. 그렇게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안식. 그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처음에 우리 집사람과 연애를 하는데요, 집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가르쳤대요. 그렇게 배웠대요. 나를 보던 이단이래. 나는 뭐 펑펑 쓰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적 개념이, 유대교적 안식일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던집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다른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오른손으로 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예요? 굉장히 멸시하고 차별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는 겁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보고 안식일에 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이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해요.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세웁니다. 여러분, 일어나 세웠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무관심, 차별받던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요. 주님이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정죄했던 이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다고 했던 이 사람, 그게 아니야. 고쳐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종교적 계율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주일은 은혜 받는다라고 그랬죠. 안식 개념이 있습니다. 주일은 이건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요. 안식 신앙이 있다고 그랬지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빈둥빈둥 놀라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너희들이 뭐해라?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지, 사업이 잘못되겠지, 그것 때문에 주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뀌고 그러면 나의 환경이 바뀌고 나의 생활이 치유되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주일은 은혜 받는다니까 빠져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런 얘기하면 막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자유주의, 방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 주일의 근본적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